아멘.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시간은 주로 마태복음 11장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요를 준비하셨는데요. 주로 말씀을 위주로 교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개요 안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과 함께 교통할 때 분명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요를 하나하나 안 읽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을 다 듣고 나시면 11장이 열릴 것이고 또 개요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제목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여러 상황을 대하시는 왕의 자세와 태도. 로마서 1번이죠. 감옥에 갇힌 선주자가 왕을 자극하려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 1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지시하시고 나서 여러 도시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그곳을 떠나가셨다. 우리 주님은 이 한 장소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렇게 움직이셨어요. 사실 이 당시에 우리 주님은 매우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셔도 아주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을 거예요. 움직이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이 왜 이 도시 저 도시 이곳저곳으로 움직이셨을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강건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께 다가올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직접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가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기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오늘날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는 일도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영안에 굶주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듣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동네 저 동네에 가시면서 주님은 많은 능력과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이러한 소문을 요한이 감옥에서 듣고 있었어요.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들으니까 요한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주님은 바깥에서 많은 능력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본인은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주 그냥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근데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여기 왜 우리가 일어나는 주변에 있는 이러한 많은 환경들, 감옥은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들은 우연히 발생하지 않아요.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환경은 다른 말로 하자면 변장하신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이 일어날까? 라고 이상한 환경들이 많이 일어나죠. 이 요한은 사실은 이 당시에 주님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셨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한편 요한도 살렘 근처 에논에서 침례를 주고 있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왜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고 계셨고 23절에 보면 요한도 침례를 주고 있었어요. 뭔가 좀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도 침례를 주고 요한도 침례를 주고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조연이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인공이 나타났으면 이 청구하는 사역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신의 일을 눈치 없이 계속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옥에 가두신 거예요. 우리도 많은 경우에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많은 경우에 이러한 알 수 없는 환경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환경들이 일어나요. 왜 내게 이런 환경이 일어날까? 주님이 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신의 느낌, 자신의 일, 자신의 어떠함이 하나님 앞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감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가둬서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끝내는 거예요. 끝날 때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면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환경들을 일으키셔서 감옥에 가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요한 감옥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3절에 바로 선생님께서 오실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누군가를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가? 뭐 이렇게 의심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의도가 뭘까요? 주님을 이게 자극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한 거거든요. 주님,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언제 내보내 주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자꾸 주님을 이렇게 자극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어떠셨을까요? 내보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능력과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자신을 청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섬긴 이 요한은 안 꺼내주십니다. 오히려 요한이 꺼내달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이 더 다치시는 것 같아. 우리 주님이 더 굳어지시는 것 같아. 오히려 주님이 그러십니다. 요한아, 너는 끝나야 돼. 그냥 감옥에서 죽어라. 가만히 두시는 겁니다. 감옥에서 죽어. 이것이 너의 일이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 보면 로마서 2번이에요. 2번 보면 하늘의 왕의 대답.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요. 주님이 뭐 꺼내주시겠다, 꺼내주지 않다, 이게 답변하지 않고요. 5절에 보면 눈머니가 시력을 얻고 다리 저는 이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기먹은 이가 들으며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습니다. 뭐 꺼내주시겠다, 꺼내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거 들어보면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구약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이러한 일은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본 내가 바로 그 메시아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토록 예언한 그 오실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 이 눈먼이로부터 시작해서 가난이가 복음을 듣는
이러한 6가지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체험하는 영적인 과정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이 시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이 가장 먼저 회복이 돼요. 먼저 걷지 않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걸을 수 없어요. 시력이 회복돼서 뭔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고 말씀을 보아도 빛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이 다리 저는 자들이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력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걷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리 저는 이가 걸으며, 다리 저는 이가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선교사의 일을 하고 큰 예배당을 짓고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아주 똑바로 길을 걷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러한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일까요? 절대 이러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은 의외로 너무 단순해요. 단순하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통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바로 시력이 회복되고 다리가 회복이 되어서 걷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그 전에 회복되기 전에 이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교회 생활 못해요.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교회 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력이 회복되고 다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교회 생활이 회복되잖아요. 그럼 어떠냐면 우리의 거역적인 것, 거스리는 것, 이런 나병이 치료됩니다. 저절로 치료돼요. 또 하나 여기 기먹은 이가 들으며, 이사야 35장에 있습니다. 그때 눈머리의 눈이 열리고 기먹은 이의 귀가 뚫리리라. 이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해가 안 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력이 회복이 되고 다리가 회복이 되고 나병이 치료되고 우리의 귀가 열렸기 때문에 영적인 말을 하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치료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나왔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죽은 이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제 우리의 영은 살아나서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전에 죽어 있어서 접촉을 할 수 없고 교통할 수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러나 이제 가장 이 땅에서 부유한 소망이 가득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나고 가난한 이가 복음을 듣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러한 6가지 상황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체험하는 그러한 노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많은 일을 행했지만 요한 너를 꺼내주지 않더라도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요한 너는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족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존재를 들여서 많은 것을 쏟아 부었는데 왜 지금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뭐 인도자가 되는 것도 없고
뭔가 소그룹에 책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뭔가 좀 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실족할 수 있습니다.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어떤 지체의 인상을 보면 갑자기 실족할 수 있어요. 표정이 별로 안 좋아. 쳐다보는데 인사도 안 해. 나는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해. 마음이 실족하려고.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우리 이제 처음 집회에 참석하신 분이, 여기는 집회 방식이 달라. 정말 이렇게 해서 실족하신 분이 있어요. 막상 참여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천주교에 다니셨나 봐요. 머리 수건 때문에 실족하셔서 안 오시더라고요. 우리는 실족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왜 목사님이 없어요? 여기 왜 십자가가 없어요? 여기 호칭이 마음에 안 들어. 다 형제야, 자매야. 실족할 것이 너무나 많죠.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번입니다. 그분의 선주자를 평가하시. 7절에서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요한은 원래 주님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 갈대와 같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약의 모든 배경을 버리고 요한은 낙타토를 아주 거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창을 먹을 정도로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감옥에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뭔가 약해진 겁니다. 흔들리는 갈대이냐? 약간 뭔가 흔들렸던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 주님을 섬길 때 불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환경에 갇히고 어떤 환경을 만나면 약해져요. 우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요한처럼 약해지고 뒤로 물러나고 낡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8절에 보면 아니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습니까?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보십시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습니다. 이 부드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기 부드러운 옷은 물질적인 세상의 누림을 상징합니다. 근데 요한은요, 이 거친 털옷을 입었거든요. 이 부드러운 옷을 입지 않았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냐면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거친 낙타 털옷을 입고 주님을 강하게 증거한 것을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칭찬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나갔습니까? 신원자를 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요한은 신원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요한은 신원자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구약의 기라성 같은 아주 뛰어난 이 신원자들이 매우 많지 않습니까? 모세, 엘리야, 다니엘, 셀 수 없는 많은 뛰어난 신원자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이 이러한 신원자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저도 이 말씀 읽었을 때, 요한이 어떻게 해서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엘리야보다도 뛰어나고, 다니엘보다도 뛰어나고, 구약의 모든 신원자들보다 뛰어날까? 구약에 있는 신원자들, 이 뛰어난 신원자들은요, 그리스도를 만나보지 못했어요. 다만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라고 예언했죠. 그러나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보고 직접 소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훨씬 낫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 바다가 갈라지는 홍해의 기적이 나을까요? 주님을 보는 것이 나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엘리야의 기적이 나을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나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귀한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매우 뛰어나고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서는요, 그리스도가 초점이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자 4번에 보면 천국 이전에 태어난 모든 이보다 더 큰 사람이지만 요한은 천국에 있는 사람보다는 더 작은 11절 성경 이심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큽니다. 여기서 또 주님이 놀라운 말씀하세요.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왜 구약의 모든 신앙자들보다 클까요? 요한은요, 뭐 능력과 기적의 일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다만 요한이 한 일은 너무 단순해요. 침례주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청구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자가 태어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고 아주 격차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주님을 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접촉하는 것, 이것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시대가 이제 막 바뀌는 것입니다. 시대가.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아주 여기 보면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요한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 통틀어서 가장 큰데,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가장 작다는 것은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을 때 가장 작은 거예요. 그죠? 작은 것보다 더 작으면 가장 작은 겁니다. 근데 요한은 겉으로 주님을 보았죠. 청거하고 만났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천국에서는요,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세요. 내 안에. 바깥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요한은 보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요한보다 더 가까워. 이제 요한은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크고 가까이 있었지만 이제 천국에서 우리는 요한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 근데 여기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넉넉히 들어갔죠. 근데 가장 작은 사람은 제가 이걸 보면서 약간 이제 조금 안에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좀 웃겼다 그래야 될까요? 좀 웃기더라고요. 아슬아슬하게 간신히 커트라인해서 들어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서는요 가장 작은 사람이에요. 천국에서는 사람의 빛과 그 분량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많이 추구하고 많이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더 많은 빛과 그 분량이 있어요. 여기 2도시 다스린 사람이 있고 5도시 다스린 사람이 있고 10도시 다스린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 사람의 빚과 그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무엇이죠? 천국은 무엇일까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씨로 들어오신 그 하나님이, 이 씨가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이 씨가 부지런히 자라고 발전하고 성숙에 이르러야 됩니다. 천국은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자신인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씨로 뿌려졌어요. 이 씨가 자라고 발전하고 성숙에 이르러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자라서 성숙에 이르러서 넉넉히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자라긴 자랐는데 간들간들하게 간신히 천국의 문턱을 넘어갈 정도로 자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가장 작은 사람이죠.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요한보다는 더 크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네, 12절 보겠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여기 천국이 맹렬히 탈취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맹렬히 탈취되고 있다는 것은 천국이 뭔가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맞서 불화하도록 하려는 것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누림을 얻기 위해서 이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려고 다 결심할 때, 이 사탄은요, 우리 집안 식구들, 가까운 사람들을 사용해서 공격합니다.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자상하신 아버지였는데 갑자기 거칠어져요. 그전에는 어머니가 너무나 부드러웠는데 갑자기 퉁명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이가 너무 좋았거든요. 한편이었어요. 근데 이 하늘에 속한 왕을 따르기 시작하자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돌변해요. 그전에는 너무나 친했는데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명렬히 탈취하는 거예요. 이렇다 할지라도 나를 거칠게 대하고 나를 멀리하고 박대한다 할지라도 여기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천국을 빼앗으려면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부지런히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추구하고 기도하고 목양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이러한 일을 우리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13절에서는 모든 신원서와 율법에 신원된 것은 요한까지니, 여기 신원서와 율법은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 요한까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요한이 왔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시대가 왔습니까? 복음의 시대, 은혜 시대,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막 율법을 지키려 하면 여전히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려 한다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자꾸 찾아가. 이건 구약 시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막 장소를 가야 한다면 이것 또한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믿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는 아직 영 안에서 경배할지니라. 영 안에서 진실함으로 경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의 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얻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영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영이 되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사람입니다. 합하는 사람. 합할 때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 전등이 전기와 합하면 빛이 비추듯이 내가 주와 합하면 전기신 주님과 연결되면 한 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영의 시대예요. 우리 영이신 주님을 접촉해서 내 영을 사용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가 이제 열린 것입니다. 여기 로마 숫자가 없는데요.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 탄식하며 꾸짖으심. 여기 16절에 내가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하면 되겠습니까? 마치 어린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다른 어린아이들을 부르며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장송가를 불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피리는 바로 예수님이 전파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송가는 침례자 요한이 전파한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이 춤을 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회개하라 해도 여기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춤을 추지 않았다는 것은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회개하라 해도 사람들이 느낌이 없어.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요한은 어디에서 피리를 불고 어디에서 장송가를 불렀습니까? 장터에서 불렀죠. 그죠? 장터에서. 이 장터가 무엇일까요? 이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아주 시끌벅적한 그러한 장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러한 장터와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것에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이 기쁜 소식, 이 천국 복음, 이 왕국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춤을 안 춰. 저는 왕국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춤을 췄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반응이 없어요. 춤을 안 춥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있다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이게 장송가를 부른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어요. 제가 숯불 가게에 가서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인데 숯불을 보는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토록 이 숯불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심판받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거리에 나가서 지금까지 수만 장의 복음지를 뿌렸습니다. 근데 한 사람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 없어요. 장송가를 불러도 회개하십시오. 영원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래도요, 무감각합니다. 조금 더 느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자신을 위해 사는데 너무나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멸망을 향해 가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을 전해도 춤추지 않아요. 지금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점 춤추는 사람,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11장 19절이죠. 19절은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보아라 탐식하여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는 죄인들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 종교인들이 볼 때 너무나 어리석게 보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어리석은 방식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에 있죠. 1장의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갑자기 기적을 보거나 질병이 치료되거나 뭐 어떤 막 방언을 막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피리 불고 장송가를 부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의 일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도시들이 회개하지 않자 그분은 꾸짖으시기 시작하셨다. 여기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세 도시는요, 주님이 능력의 일을 많이 행하신 도시들입니다. 마치 성남, 분당, 판교처럼 멀리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이 세 도시는 가까이에 붙어 있는 도시들입니다. 근데 이 도시에서요, 특히 이 고라신과 벳세다, 여기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눈머리, 진흙을 이겨서 눈머리를 치료했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또 무리를 걷는 이러한 기적들을 다 여기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주님이 21절에 보면 고라시나 너에게 화가 있다. 벳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에게 행한 능력의 일을 들어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자루옷을 입고 제 가운데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가버나움도 그래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행하였던 능력의 일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도시가 오늘날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이 가버나움에서도 주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마태를 부르셨어요. 중풍병 걸린 하인을 고쳐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자,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 이런 많은 능력의 일을 했는데도요,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과 기적을 행해도요, 마음이 높아진 사람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어린아이 같이 피리 불고 장송가를 부르고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막 불이 내려오고 바다가 쫙 갈라지고 막 방언을 하고 어떤 막 그냥 기적의 일이 있어야 주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참된 기적은요,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엄청난 큰 능력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는 회개한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님들, 이러한 분들이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늘과 땅에 주님이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러한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기들에게는 계시하셨으니 아버지를 높이 찬양합니다. 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숨기세요. 우리 주변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머리가 총명해요. 학벌도 뛰어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이 간단한 복음을 전하는데 이해를 못해요. 너무 어린아이도 이해를 못해요. 전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그러시죠. 베드로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뭐라 그랬죠? 시몬이여, 그대에게 계시해 주신 분은 하늘의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하겠습니다.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안식을 얻게 하시는 것과 안식을 얻는 길. 28절, 수고하며 짐을 진 사람들이여 다 나에게로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안식을 줄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많은 일과 봉사로 수고하는 것보다 우리가 안식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안식합니까? 여기 안식하는 길이 있습니다. 다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연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일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한 다음에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혼이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 28절에 안식을 말하고요. 29절에도 안식을 말하는데 여기 혼의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안식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29절에 있는 이 안식은요, 혼의 안식, 더 깊은 이 내적인 안식입니다. 근데 이 안식을 누리려면 여기도 또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28절에 있는 이 안식은 외적인 안식이에요. 그러나 29절에 있는 이 더 깊은 이 혼에서 누리는, 내적으로 누리는 이 안식을 누리려면 나의 멍에를 메야 됩니다. 멍에가 무엇일까요? 멍에가 소를 제한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어떤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아까 형제님 교통하셨는데 빠른 사람인데 느린 사람을 안 뵀으면요, 느린 사람에게 제안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그러면 말을 아주 느린 사람은 이상하게 붙여줘요. 말을 안 하는 사람 붙여줘요. 그럼 말하지 말아야 돼요. 말 자꾸 하고 싶어서 왜 이 사람 말도 없어 이렇게 하면은 멍에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나는 거친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아주 섬세한 사람, 깐깐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 왜 이렇게 까다로워, 대충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멍에를 메라고 하셨습니다. 거친 사람이든 느린 사람이든 말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짊어지려는 거예요.
우리 아내와 남편은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이러한 멍에를 맨다면 혼의 안식, 우리의 내적인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